같이 우리가 싸잡아서 교회를 비난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썩었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많이 바뀌셨어요. 예전에 이런 거 터지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다가와서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냥 뭐 이런 거 딱 터지면 그랬는데 요즘은 잠잠하세요. 다들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그런 것 같아. 참 제가 기쁘고 감개무량합니다. 집에서도 꼭 이들을 위해서 이 문제들로 인해서 상처 입은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특별히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에는 네 종류의 그런 이단 사이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JMS의 정명석, 그리고 오대양 사건의 박순자, 아가동산의 김기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를 보다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하고, 아니 어떻게 저런 분을 따르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따르고 저런 무리 속에서 있을 수가 있지? 우리로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상상도 안 되는데요. 아직까지도 그곳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JMS에서는 나는 신이다 보면 안 된다,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그들을 눈을 가리고 성도들의 입을 가리면서 귀를 가리고 하면서 지금도 금산에서는요 이 JMS 활동하는 사람들이 10,000명이 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런 방송이 되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헤어나오질 못하는 모습, 참 안타깝죠. 이들은요 과연 처음부터 자기가 신이라고 외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지금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이들도 열심히 주님을 따른다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동원한 겁니다. 사람들을 유혹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잘 따른다고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기에게 힘이 주어지면서 점점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은요 이제 점점 엇나가기 시작하죠.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내가 신처럼 군림하고 내가 신처럼 살아가게 되면서 그들은 점점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자기 자신의 왕국을 만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그런 사람들만 이런 잘못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도 이런 잘못된 마음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주님의 뜻이나 주님의 소원이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반되는 길로 걸어가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줄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유대 사회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배은망덕한 일이고 폐륜화입니다. 그런데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에게 물려줄 유산을 먼저 주십시오 받아가서 그것을 다 타국에 가서 탕진합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씁니다. 우리는 그를 탕자라고 부르죠. 우리는 그에 대해서, 둘째 아들에 대해서만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또 다른 탕자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그의 형입니다. 그의 형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누가 봐도 효자인 것처럼 집안일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아버지의 가산을 늘렸습니다. 정말 소같이 날마다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서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지? 무슨 잔치 소리지? 어디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알고 봤더니 하인에게 들었더니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누굴 위한 잔치냐?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자신의 동생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무너졌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가서 따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았고, 나는 한 번도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은 게 없고,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거스린 적이 없는데, 그런 저를 위해서는 한 번도 조그마한 잔치도 열어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아버지께서 주실 재산을 미리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동생을 위해선 이런 큰 잔치를 벌여주십니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 첫째 아들도 탕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고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식을 키워본 아버지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아무리 속상하게 하고, 아무리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아무리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게는 다 아픈 손가락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아들도 돌아오기 위해서, 그 아들이 돌아와서 제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는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데, 첫째 형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것은 다 했지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따라갔지만 아버지의 마음과 뜻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다 뜻대로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가 있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제자구나. 그렇지. 다른 제자들은 신실하고, 다른 제자들은 정말 거룩하고, 다른 제자들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가룟 유다만 나쁜 놈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요, 예수님을 가장 잘 따랐던 베드로 역시 한때는 부활하신 주님, 성령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베드로 역시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그럼 이때가 언제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에 보면 이때가 나옵니다. 13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제자들과 함께 이르셨습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특별히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만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휴양지입니다. 자연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서 보고 왔는데 정말 우리로 말하면 해변에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 빌립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바로 로마 황제를 위해서 헌정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나라에서 도시를 만들어서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황제는 그곳에 오는 때마다 그곳을 즐기고 로마 사람들이 휴식하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을 지었던 것이죠. 그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누구냐면 카이사르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자신들의 구세주요, 로마의 황제가 자신들의 인생의 주관자요, 로마의 황제가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예레미야와 선지자는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에게 아주 강력한 위대한 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위대한 사람 하나로 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비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던져지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진지한 고민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나의 삶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마구 주변 사람들이 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가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그곳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묵묵히 아무것도 모르고 쫓아다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다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던 아주 중요한 핵심 요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이 신앙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누구냐?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 베드로는 분명하게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겐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많은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할 때 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너의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아버지의 은혜를 입었다. 너 정말 잘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바요나 시몬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 영어로 말하면 피터, 이 베드로라고 하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데 이 반석이라는 것은 그냥 베드로 존재 자체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변치 않는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얼마나 강력한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약해지고 세상이 아무리 세상의 조류를 따라서 흔들려 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이곳에서 우리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길만이 이곳에서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멸망해가는 이 세상을 쫓아 돈에 굴복하고 만모니즘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에 별로 보기 힘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제 놀라운 축복을 주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를 수제자로 만들어 주었던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맡기시는 이 놀라운 일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받은 이때,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이때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일어나는 것이죠. 21절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름대로의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 유대의 왕이 되어주셔서 자신들을 통해서 이 유대 땅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실 그런 분이라고 기대했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은 다 하나같이 동일하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여러분, 이건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곁에서 따랐던 측근들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지금도 정치인들이요, 이렇게 정치에 나갔다가 정치에서 그만두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바라보며 따랐던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내 마음대로 빠지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싶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관심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알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사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정말로 깨닫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그대로 우리가 정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물들어가고 그렇게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를 알아달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높이 올라가려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성공과 성취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대박 난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잘 될 수 있고,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재물을 받을 수도 있고,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죽으러 왔는데 죽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이유는 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죽으러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나를 살리셨으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 이건 너무너무 귀하고 가슴 벅차고 행복한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나 예수님 믿어요라고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탐닉하고 이 세상을 쫓아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22절에 보면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여기에서 항변한다는 것은요,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꾸짖는다는 거예요.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불러서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냐면, 주여,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죽지 않습니다. 당신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당신을 따르는 이유가 뭔데요? 당신이 죽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결코 죽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막을 것입니다. 당신 죽는 것을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막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고 아무리 교회의 반석 기초가 되고 아무리 천국 열쇠를 받았던 베드로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냉정합니다. 명확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사탄의 일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의 일, 사람의 일에 전전긍긍하느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엉뚱한 것 때문에 섭섭하고 엉뚱한 것 때문에 실족하고 엉뚱한 것 때문에 분쟁하고 엉뚱한 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저는 저와 여러분 앞에 주님이 아주 중요한 큰 불을 던진다고 믿습니다. 너는 지금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너는 지금 사람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느냐? 너는 이 땅 위에서 잠시 살다 가면서 누릴 그 안락과 평안을 쫓아다니느냐? 아니면 영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천국에서의 소망과 안녕을 바라보고 있느냐?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질문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따르겠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 내 마음에 드는 일, 내 감정에 맞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일,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일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넘쳐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죠. 너는 내 제자다. 너는 내 제자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자들에게 아주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오거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 한다면 먼저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내 인생의 영예와 내 인생의 명예와 내 인생의 안락과 내 인생의 평안함과 내 인생의 쾌락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쫓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는 것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영광이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가능합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만 가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치관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쫓는 삶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항상 정말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사용하고 감당하시는 분들이 고백하는 자신에게 가장 힘들었던 적은 바로 자신이라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들게 하고 사역이 힘들고 무언가가 힘든 게 아니라 저를 괴롭히고 저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고 저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초라하게 만들고 저를 볼품없게 만들고 저를 자신감 없게 만드는 건 항상 저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 자신, 끊임없이 이 세상의 것을 탐하는 내 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지만 매일같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내 자신. 주님은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하시면 바로 이것입니다. 너에게 있는 게 네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건강 내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자녀들 내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일들 내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 관계들 내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고 있는 집, 타고 있는 차,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얼마든지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 자신을 부인해야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의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도 앉고 예수님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육신을 쫓아 살아갈 것인지, 성령을 쫓아 살아갈 것인지, 세상의 사람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지, 저와 여러분은요, 명확합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를 부인해야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 너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인생.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너를 부인하면 비참한 인생이 될 거야. 재미없는 인생이 될 거야. 절망적인 인생이 될 거야.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니? 네가 누리고 싶은 것도, 네가 즐기고 싶은 것도 못하면 그게 얼마나 우울한 삶이겠어? 여러분, 그 길을 걸어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잖아요. 세계 일주하면서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즐기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취미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또 주님은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린 잘 감이 안 오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게 뭐지? 그러면 우린 딱 생각하죠. 그래, 남편이 십자가니까, 아내가 십자가니까, 자식이 십자가니까, 그래, 그 남편, 그 아내, 십자가 같은 자식들,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우린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 로마 시대의 가장 처참하고 가장 극형에 처하는 그런 처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곁에도 두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은 게 유대인들의 마음입니다. 이 당시에 십자가는 치를 떠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곁에 지나가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릴 죄수는요, 반드시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고 처형장까지 가야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혀를 차고 너무나 많은 모멸과 너무나 많은 절망과 너무나 많은 안타까움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압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곁에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당하니까, 같이 맞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쫓아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비참하고 힘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청하십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여러분, 어떤 이에게는 십자가가 죽음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 몸속에 있는 질병이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위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받는 고난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당당히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십자가는 지고 싶어 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십자가는 거부하고 싶지만, 어느 누구에도 그 십자가는 반김이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셨으니, 예수님이 따라가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두 걸음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인생,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 결론적인 말씀, 우리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주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기에서의 목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우리로 말한 이 육체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푸시케,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 내가 여기에 보면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게 될 것이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된다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찾아 살아가면, 이 땅의 목숨에 그냥 전전긍긍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볼 수도 만져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목숨을 잃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참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생명을 누리려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십자가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여러분의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여러분을 높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겠습니다. 참된 순종을 주님 내 삶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을 참으로 따라갑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사명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길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말 간절히 다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살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고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는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 놓아기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께 순종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바램, 나의 욕망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귀한 길을 걸어가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참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때 수많은 세상의 방해들과 어려움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걸어가는 주의 제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주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건강하게 회복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관계가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모든 삶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들의 마음과 형편과 그들의 처지를 주님이 누구보다 아시오니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하늘의 것으로 아버지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원망과 뜻하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순종하심으로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